누가복음 8장 24절까지 22절, 23절, 24절 3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3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지더라. 아멘. 그 생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저도 그렇고요. 성도님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 나옵니다. 기대하시고 들으십시오. 성도님들 우리 몸에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한 350개에서 3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250개 유전자가 한 번에 같이 팍 모아져야지 세포 하나가 생긴다 합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250개 중에서 한 개라도 뭔가 잘못되면 세포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확률이 의학 박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확률이 75주 동안 복권 당첨이 1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세포가 이게 생성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세포가 모아서 우리 인체가 되는 다 단백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존재를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강풍이 흘렀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주님 왜 잠만 주무십니까? 저를 좀 깨워주세요. 연극도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예수님 대단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22절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하반절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23절에 행선할 때에 자 그리고 그럴 때에 자 23절이면 강풍이 그때 내리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는 호수 저편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호수 저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뭐가 발생합니까? 강풍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때를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때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려고 배를 딱 타는데 강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큰 강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정황상, 문맥상 보면 그냥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배를 탁 하필 가만히 그때는 예수님 배 타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태풍이 강풍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배를 타고 가는데 강풍이 일어났다니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 밑에 24절 한번 봅시다.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를 보십시오. 주여 주여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농부였습니까? 어부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벽 2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밤에 그 추운데 그 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에 그물이 엉키면은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이 엉킨 걸 풀어요. 그만큼 고생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서 보낸 시간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뼈가 참 굵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굵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님들은 우리 마늘 박사님 아닙니까? 딱 마늘만 딱 봐도 저거 잘 자란다 못 자란다. 아직 저는 이제 7년 됐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딱 보면 이제 사과만 딱 봐도 딱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만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있던 그 현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두려움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강풍이 흘렀다는 거예요. 강풍이 흔들어졌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들었겠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강풍 어찌 지금 갑자기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죠? 자, 꾸짖고 잔잔하라. 25절에 제 아들이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꾸짖음이 물론 갈릴리 바다에게도 꾸짖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도 꾸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면 두려워했겠습니까? 안 두려워했겠습니까? 말은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저도 거기 있으면 바람을 했을 거예요. 예수 붙들고 사탄이 무서우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몇 살이라도 붙잡을 거예요. 살려내라고. 웃으면 죽는데. 그 당시에 배가 요즘처럼 좋은 배 아니잖아요. 조금만 쿵 밀면 훅 떨어지는 배인데.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보고 세상의 그런 환경과 상을 보면서 얼마나 흔들리게 많습니다. 나는 우리 입술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십니다. 맨날 고백을 하면서 주일날 특히 저도 많이 설교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의 풍랑이 임할 때, 어려움의 강풍이 임할 때 확 쓰러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찬찬해졌다는 거예요. 그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제가 22절에 말씀드렸죠. 호수 저편을 건너가자 하심에
호수 저편이 어디입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호수 저편이 어디입니까? 예수 호수 저편이 어디예요? 26절에 나오죠. 호수 저편이 거라사 땅, 거라사.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요? 무슨 목적으로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 22절에 25절하고 2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큰 강풍 속에서 잠잠하게 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디 가셨습니까? 거라사입니다. 거라사.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냐? 바로 거라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내리자마자 27절 하면 27절 내리자마자 누가 반기고 있습니까? 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까? 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 사람이 27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은 오래 입고 입지 아니하며 옷을 입지 않고 집을 가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이 귀신에 눌렸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큰 강풍이 몰아쳤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자, 지나보죠. 예전에 제가 대구에서 사회할 때인가요? 중고등부 데리고 저 비진도라는 섬에 갔었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비가 안 왔어요. 비 온다고 예고도 안 했어요. 근데 애들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창원인가 그래서 마산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됐어요. 딱 도착하자마자 비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한 애가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때 전사이죠. 전사님 어떻게 해요? 가득한 거예요. 못 들어간대요. 이어 들어오니까 한 몇 시간 정도는 못 들어간답니다. 일정이 다 잡혀있는데 애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사만한 마음으로 가서 이제 수련회를 하려고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뭐 할 수 없는 거기서 배 타고 거기까지 비진도까지 가는데 배 타고 한 15분 20분 거리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오늘 수련회인데 가만히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선장님이 방법 안 했답니다. 근데 그쪽이 좀 태풍이 많이 치는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 중간 쪽으로 지나가는데 그러면 약간 우회로 갑시다. 덜 흔들리는 그 태풍이 이제 파도가 덜 흔들리는 데 쪽으로 갑시다. 그러면서 배를 두 대를 나누어서 갔어요. 갔는데도 파도가 굉장히 막 가물이 치는 거 있는 거예요. 애들 막 토하고 야단났었습니다. 자, 그때 어쨌든 감사하게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때 애들 개 예배 드리는데 애들 한두 명이 울고 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서 감사하다고.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단도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못하도록 해요.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일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침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다 건너편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죠. 누가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것을 딱 쫓아간 거죠. 레일에 딱 걸린 거예요. 어쨌든 예수는 못 오게 막 강풍을 막 몰아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십니까? 예수님은 강풍을 뚫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뚫고 그 태풍을 잠잠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귀신이요. 저를 안 보십시오. 저 귀신이요. 예수님을 누군지 알았어요. 누구인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어요. 그 귀신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그때 올 때부터 이 귀신은 이제 그때 야단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예수 온다.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보호막을 치자. 강풍을 막 힘으로 치게 하자. 막 큰일 난 거예요. 막. 오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25절 아까 읽었던 25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좀 비교가 되는 말씀인데요. 25절 하반절에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명함에 순종하는가. 자,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는데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3일 동안 따라다니고 있는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귀신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저자들이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까? 좀 이상한 질문이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29절에) 볼까요?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이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갔더라.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였으니 이것을 결박하고 강야에, 그 뜨거운 강야로 간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고 이야기하죠?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저도 보십시오. 군대. 우리 이수정 집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로마의 군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한 군단에 보병이 6,000명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기병이 150명. 또 그 안에서 특수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자, 6,000명에 150명 다음에 어디 될까요? 6,150명이죠. 한 사람 몸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6,150명이 한 사람 안에 6,150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군대는 그런 군대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6,000명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그 길 건너편 오니까 6,000명이 지금 전진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풍을 휩쓸려가지고 못 오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1절에 보십시오. 무전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 강구한다. 무전갱이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밑바닥에 없는 감옥이에요. 그랬더니 32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이 33절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왜 예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신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한 청년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세고랑을 치고 자고 강야로 가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귀신의 통제하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을까?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죠. 찬양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로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34절 한번 볼까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자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6절에 보십시오. 귀신에 들었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 자,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어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 영혼이 돌아왔어요. 한 영혼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물론 첫째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죠. 물론 사단도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 한 청년이 억압되고 있는, 사단이 저렇게 6,000명이 들어와서 저렇게 지배하는 거 진짜 무섭구나. 두렵구나. 예수님 없는 삶은 정말 저는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그 사람에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상태가 좋다. 귀신을 지배하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좋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에 적대해야 돼요. 이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8절, 39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되 이르시되,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뭐 했다는 겁니까? 전파하라. 자, 큰 일이 뭐예요? 큰 일이.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진짜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을 좀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큰 일이 무슨 일인가요? 이 큰 일은요, 예수님께서, 원래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하늘의 보좌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그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뚫고 잠시 죽음에,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잠시 죽음에 잠깐 머물다가 그 죽음에서 누구를 멸하십니까? 사단의 사망을 멸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길 건너편을 가셨어요. 가기 위해서 태풍을 지나갔습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마귀에 들린 한 청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생명을 내는 태풍을 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귀신 들린 자는 우리입니다. 정복자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윤리의 철학의 어떤 예술의 세상의 물질에 지배받는 나에게 예수님의 땅에 오셔서 마치 태풍 속에서 잠잠하라! 그런 것처럼 마치 마귀 사단 6,000명을 어디에요? 돼지떼에 몰아넣어서 물속에 집어넣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 한 주가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만 그 귀한 존재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내 옆에 있는 사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도 그렇게 사랑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영향을 끼치는 좋은 성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